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유한한 우리가 이 광대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영광이요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카나 그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계시했는지 좀 배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저 32장, 33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맺은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요. 성막 설계도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성막 설계도를 받는데 40일이 걸렸던 거예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럴 때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게 모세가 우리 지도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갖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막 욕을 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40일 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막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에 대해서 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하겠다. 이제 이 백성을 내가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이때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다면 제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워달라고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괴된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다시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이 칸나는 질투하는 이런 뜻인데,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냥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불과 같이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막 불과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같이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단순히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 엘카나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 성품 자체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듯이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질투하시는 이 질투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성품은 잘 아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이 엘카나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과 같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지 뜨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질투하는 게 뭐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마치 질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질투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질투도 사실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질투는 더 강렬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렬하게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질투는 불과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사모를 질투합니다. 저는 질투하는 남편이에요. 사모가 저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잠을 잤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아니 잠은 안 잤다 그래도 그냥 몇 번씩 만나서 키스를 한다? 용납이 안 돼. 뭐 키스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날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남자를 생각한다?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질투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요 우리 사모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모도 질투하는 아내입니다. 제가 사모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 당장 뭐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들을 보고 침을 흘리면 사모가 그냥 있겠어요? 여보 똑바로 걸으라고. 그리고 막 예쁜 여자 보고 야 정말 예쁘다 진짜 예쁘다 하고 막 감탄을 하면요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미쳤어 하고 막 질투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들이 뭐 다른 예쁜 여자를 보고 뭐 침을 흘리든 잠을 자든 전혀 관심이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언제나 1대1이지 여러분 삼각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삼각관계, 사각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너도 사랑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너만 사랑해.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배타적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독점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 독점욕은 모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차원에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뜨겁게 뭐 지금이야 사랑이 다 식어서 정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연애 시절이 있었어요. 한번 그때 한번 돌아가서 내 사랑한 사람이 질투해 줄 때 가장 기분이 사실은 좋아요. 상대가 나에게 막 질투해 줄 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세속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너는 내 것이야. 한눈 팔면 너 죽는다. 바람 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너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당신은 나의 전부야, 이렇게 여러분 질투해 줄 때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죠? 질투해 줄 때 좋은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몸에다가 문신으로 막 새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영원히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한눈 팔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렇게 사랑해.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뜨거운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문신을 새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너희를 불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엘카나이, 내 이름은 질투야. 나는 너를 질투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미치도록 그렇게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같은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엘카나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이 없는 사랑, 우상 없이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일본으로 영접받던 그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처음 사랑으로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면 사랑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두 주인을 모시고는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이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이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자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상을 지금부터 절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마음의 두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지 말아야 할 끼어드는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우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우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온전히, 엘카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고 언제나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부터 앞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는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결혼 서약을 맺습니다. 결혼 서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이 남자만을 유일한 나의 남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 여자만을 유일한 나의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는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서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석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내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내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부에게는 정당한 질투할 권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끼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가, 아내보다 더 예쁜 어떤 여자가 끼어들면 그 순간 부부관계는 깨지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 유일하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외에는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지 않게 되는 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끼어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처음 사랑으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일본으로 영접함부터 내가 만약 그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 시기하십니다. 질투하시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같은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엘카나,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도 변함없이 전심으로 당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올리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늘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늘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도는 그런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를 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우상을 먼저 회개하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또 돈이든 무엇인 간에 다 회개함으로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하나님을 일본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깊이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카나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내가 너희들을 불같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들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처음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드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 회개하고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일본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